보죠. 할렐루야. 아멘. 네. 역시 순복음교회 다르네요.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축복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네. 축복교회의 키워드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네.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축복하자 그러니까 옆 사람 잘 보지 않고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마 그분이 좀 이렇게 많이 피곤하셨던가 봐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분은 저보다 더 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분의 생명과 이분의 가정과 이분의 후대들을 더 저보다 더 창대하게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우리 축복교회를 섬길 때 이분의 종이 기꺼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분의 종입니다. 이분이 더 귀한 것을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으면 우리 축복교회가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재단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 다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우리 축복교회의 일꾼입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우리 축복교회의 일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 번요. 당신은 하나님의, 옆 사람 축복하시면서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한 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신약의 223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예, 여러분,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둘지 마시고요.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그죠? 그냥 우리가 기다리면 돼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말씀 가운데 기다리고 예배 가운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실 줄 믿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사명이 여러분에게 가슴 속에 깊게 자리하고 이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참 행복합니다. 살아있는 자체가 행복합니다.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지금 7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크게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란 거예요. 부부가 잘 싸웁니다. 놀랄 때는요, 이런 사람은 암도 안 걸려요. 그리고 전도도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대한자가 뺄 것 아니잖아 이러면 혹시 암 걸릴 줄 몰라요. 어떻든 표현력이 실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떻든 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제가 이곳에 말씀을 전하는데요. 저는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할머니 왕보살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새끼보살이셨어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 예수님 믿고 우리 할머니 제일 처음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95세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 한날 안시에 제가 출생한 교회에서 세례 받으셨어요. 지금은 함께 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모든 권속들 제가 다 전도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 최초의 단추는 제가 이렇게 다 했습니다. 어떤 저는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그러면 저는 예수님 믿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행복하게 전도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거의 다 전했습니다. 제가 수술을 이렇게 주로 위암을 이렇게 복강경 수술을 이제 전공했는데요. 제가 한 번도 다시 재수술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저도 놀랐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 그러면 하나님 제 손이 참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분을 위해서 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제 수술 되지 않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하지 않게 해달라 했을 때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가운데 이제 수술을 하면 저 위암을 수술하면 이제 한 서너 명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돕죠. 그러면 4년차 생이 이제 1조수로 들어와요. 2, 3년차 생이 2조수로 들어와요. 제 수술자에서 이제 쓴단 말이에요. 그럼 3조수로 이제 인턴이 들어와요. 인턴은 삼신입니다. 아는 건 등신, 먹는 건 글신, 자연적인 귀신입니다. 그럼 여기서 땡기면서 자요. 그럼 4년차 생이 다리를 팍 차면서요. 어디서 자느냐 금방서 이렇게 막 짜증을 내요. 역정을 내요. 그러면 김 선생이 왜 그렇게 하냐고, 인턴 선생이 얼마나 힘들겠니? 교수님 자지 않습니까? 이래요. 근데 인턴 때 너도 많이 잤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서 선생이니까 우리 서서히 깨우면 되는 거야. 선생 이 부분은 참 중요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덜 중요한 부분 나오면 또 재워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부터 인턴이 잠을 안 잡니다. 그래서 이병욱 교수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된 인턴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니까 3명이 있는 모양이라 생각하는데 무수히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길 가운데 만났던 모든 영혼들에게 주께로 천국으로 인도했는지 안 그러면 천국의 길을 막아버렸는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했는지 점검하는 겨우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저는요 예수님 믿고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자체가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나 행복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나 또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화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하고 같이 새벽 기도 가고 또 큐티를 합니다. 제가 큐티한 지가 한 27년, 8년쯤 됩니다. 여러분 별로 놀란 거예요. 하루도 거의 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 큐티한 지가 13년 됐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 내지 2장을 읽습니다. 한 8년 되니까 다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기록을 남겼습니다. 지금은 어디 하고 있냐 그러면 시편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출근을 하면 이렇게 이 식탁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치우고 출근한 지가 무려 13년 됐습니다. 여러분 놀랄 때는요, 우와 이러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우리 몸이 이 세포가 춤을 추고 암도 이겨내는 거예요. 면역이 막 증가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참 좋아요. 제가 암 환자들이 최초의 웃음 치료를 도입한 외과 교수 올시다. 최초의 눈물 치료 도입한 외과 교수 올시다. 네. 여러분 박수를 눈치 보면서 칩니까? 어떤 분이 박수를 치시면 그냥 치시면 돼요. 정말요. 교회는 웃는 자와 같이 웃고 우는 자와 같이 웃으면 돼요. 저기 지금 사진을 찍고 있어요. 포즈. 잠깐만요. 네. 다 찍으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신앙이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운데
이웃을 의식하고 배려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진 찍는다 그러면 포즈를 취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막 이러면 이상하게 나와요, 사진이. 그리고 저분 또 이렇게 앉아서 또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빨리 이렇게 하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주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제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아내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잘 다녀오겠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출근을 합니다. 그때부터 전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엘리베이터를 탁 타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하느냐?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면 하나님 많은 사람들 태워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한국 사람 엘리베이터 문화가 세련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북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어떤 사람은 남쪽으로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숫자 헤아리고요 뭐 이렇게 요즘의 대세는 전부 스마트폰 꺼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이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면 제가 이럽니다. 주목 이럽니다. 그럼 진짜 주목해요. 이 멀쩡히 생긴 사람 주목하니까 주목해 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면 쪽팔려요. 근데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해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주목해 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16층에 사는 여비 아빠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럽니다. 네. 그렇게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재수없는 어떤 사람은 뭐 돌았다라면서 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대항하지 않습니다. 재수없다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하면 진짜 쪽팔려요. 근데 그렇게 합니다. 근데 갈로 열고 당신이 예수 믿으면 재수가 아니라 큰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갈로 닫고 하나님 이분 또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러면 그 아침에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요 하여튼 더 뭐 이렇게 험한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서요 험한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상급이 큽니다. 어떤 사람 때리려고 그러면 맞으세요, 때려주세요 이러면 돼요. 그러면요 상급이 정말 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그래요. 그럼 우리 약속을 하십시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약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또 약속이 중요합니다. 제가 찬양을 한 6, 7곡 다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제가 물 마실 시간이 있지 않겠어요. 자, 옆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끝까지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그렇게 이렇게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합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먼저 인사하세요. 여러분이 얼굴이 전도제가 되게 하세요. 어느 엘리베이터 탔는데 아이들이 막 성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좀 미안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직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초등학생이 안 돼서 좀 번잡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정신이 없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아들만 둘인가 봐요. 이 애들 이름이 뭡니까? 태영이와 진영이라는 거. 태영이 진영이가 너무 활기차네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신경이 이제 좀 차렸어요.
우리 아들만 둘인데 창유비, 성유비가 26, 22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신경을 차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많이 웃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 믿는 안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포켓에 이 전도지를 저희 병원 전도지에 들고 다니거든요.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에서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저는 축복교회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뭐냐 그러면 사비를 들여서 자기 스스로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하는 사람은 유일한 제가 의사입니다. 뭐 다른 사람이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도 도전 받고 나도 해야지 이러면 한국에서 두 번째로 하시는 분이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해보고 축복을 못 받았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해 보세요. 제가 감당이 안 되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정말요. 어떻든 그렇게 한데 그 축복 기도문을 드리면서요, 자녀를 위해 축복하세요 하면서 꼭 예수 믿기를 바라요. 그분이 나중에 예수 믿게 되었어요. 태영이 어머니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아버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느 날 또 엘리베이터 탔는데요, 이 포대기를 싸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괴를, 그죠? 포대기 싸가지고 이렇게 가족병원 가는가 봐요, 동물병원에. 근데 걔가 감기에 걸리는가 봐요. 기침을 하더라고요. 기침을. 그래서 내가 강아지가 감기에 걸리는가 봐요 이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의사입니까 수의사입니까? 수의사는 아니지만 책 보면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아지가 감기에 걸리는 거 보니까 아마도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요, 강아지 감기에 걸린 거하고 예수님 믿는 거 무슨 상관이 있느냐요? 있어요. 이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피스라는 거예요. 피스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배 중보기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이분이지 않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이 피스가 내 새끼예요 하면서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은 걔도 상당히 이 업그레이드 됐구나, 한국이 잘 살자. 이 강아지를 자녀처럼 이렇게, 그래서 God, G-O-D 반대로 하면 dog이 돼요. 그래서 주님을 잘 안 생기니까, 하나님 잘 안 생기니까 개 같은 인생을 사나? 그러면서 걔를 내 자녀라고 이야기하나? 뭐 이러면서 싹 지나가면서 그러세요 하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탁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이 자녀, 이 피스가 오래오래 산다면 나 예수 믿죠 이러더라고요. 저는요, 강아지 때문에 예수 믿겠다는 거 처음 봤어요. 이야,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죠? 차를 운전하고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밖으로 이제 출근을 합니다. 저 출근길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한길 같습니다. 그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남으로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가면, 제가 이제 출근길에 다 이렇게 신호대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옆 라인에 운전석을 맞춰요. 문을 쫙 드립니다. 선생님, 혹시 교보 사거리를 어디로 진입하는지 아세요? 내비게이션 보면 다 나와요. 그렇지만 물어봐요. 그 아침에 만난 사람한테 혹시 오늘 조선일보에 탑 기사가 뭐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화하기 위해서 그냥 물어봐요. 그러면 다음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시면 되면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면, 친절하신 거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예수 꼭 믿으셔야 되는데 하면서, 예수 믿고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요. 선생님 오늘 안전운전하고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진짜 저도 쪽팔려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 이러더라고요. 어이구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요, 제가 더 많이 돌려버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 도착합니다. 그럼 우리 간호사들하고 이제 큐티하기 전에 제가 이제 기도하고 도착해서 우리 아내한테 이제 어김없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이제 전화를 합니다. 여보, 방금 병원에 잘 도착했습니다. 당신도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보, 오늘 아침에 그 반찬 너무 맛있었어요. 당신은 조림의 달인이야 이럽니다. 그럼 우리 아내가 알았어요 그럽니다. 여보, 난 당신 만나 너무 행복해. 여보 사랑해요 이러면, 알았다고 한 자리 잡으세요 이럽니다. 어떤 그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 간호사들하고 같이 큐티를 하고 그래서 다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한우들을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생각하고 진료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한우들 진료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항암 치료를 하면 면역치료와 함께 항암제를 잘 극복하고요. 또 뭐 에서 대학병원이나 뭐 어쨌든 Y 대학병원 같은 데서
당신 1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지금 7년, 8년, 9년, 10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다 고쳐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박수 안 친 사람 다 회개할지어다. 저한테 박수 치라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네, 또 찍으시네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주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우리 아내한테 합니다. 점심 때 우리가 이제 또 본격적으로 전도합니다. 제 환우들 다 기도하고 전도하지만 그렇게 해서요, 그렇게 돌아온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병에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식사하러 갈 때도 이제 이렇게 거리에서 이제 전도합니다. 근데 돌아올 때도 마치 전도합니다. 어느 날 이제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언주역에서 저 역삼역 방향으로 헨리 데이비슨이라는 오토바이가 있어요. 보셨어요? 이 오토바이는 상당히 굉음을 냅니다. 근데 이분이 보니까 막 까만 헬멧에 까만 가죽 잠바에 까만 구두에 전부 까만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끄럽기 때문에 왜 저런 오토바이를 탈까 하면서도 저분 전부 까만색인데 마음도 까말까, 예수님 믿는가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분들은요 공손하게 오토바이 이렇게 안 타고 다니세요. 이렇게 타고 다니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요 뒤로 이래 싹 가가서 있지 않습니까? 이 전도지를 내밀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랬어요. 그리고 이분이 갑자기 자기 시끄러운 소리에 뒤에서 누가 오는 것을 못 본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있다가 아마 놀라셨던가 봐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사과해요. 왜? 내가 놀라게 해드리잖아요. 근데 두 분을 연발하더라고요. 어이 깜짝이야, 어이 깜짝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가 깜짝이야 그래서 나도 깜짝이야 그랬어요. 정말 저 그때 놀랐어요. 저 깜짝이야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또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툭 털치면서 됐어요 이러더라고요. 안 됐어요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 반 예배 잘 드리면 다 된 거예요. 우리 주위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어 아직도 안 된 거예요. 사명이 안 끝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사명 끝나면 다 천국 가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니까 그러면 사명을 적당히 감당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사명을 철저히 감당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생명 걸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분이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출발을 해야 돼요. 이제 신호가 다 바뀌어가요. 그래서 제가 안 바뀔래 이렇게 넣어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오토바이 규정 때문에 못 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넣어가지고요 붕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내 뒤를 보면서 하나님 저분도 헨리 데이비슨을 몰고 오진 않겠지만 천국에 안 나오겠지만 천국에서 꼭 만나게 해주세요. 안전운전 해주시고. 하나님 저분 영혼은 얼마나 참 귀해요.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 안 믿는 그 사람을 이렇게 버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내 예수 믿을 아들이란다 딸이란다 하고 말씀해 주세요. 그 영혼을 찾아보는 관심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 어떤 주님의 가운데 그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현장 전도 칠무대로 다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무조건 전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서신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고란도의 삶을 살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뿜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했습니까? 그러면요 어떻게 살면 되겠어요? 우울하고 힘들고 얼굴에 다 나타나요. 그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시금석이 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나 망해버렸다. 이러면서 언젠가는 하나님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요 언젠가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벌써 형통하고 성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요, 더 힘차게 찬송하고 아멘해도 크게 아멘하고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면 항상 기뻐하라, 실망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사에 너희를 항상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안 했겠어요? 그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물어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합니까? 다니엘서 실패했는데. 아니요, 나 잠시 실패했어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요, 야, 내가 참 관심을 가야겠구나, 내가 더 축복을 해야겠구나,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형통케 해야겠구나, 이러면요 생통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더 형통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분이 한 조가 되어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 정령한 미가 뚝 떨어지지만 주 안에서 형제자매 되었기에 당신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전도도 안 하고 잘못한 일이 참 많았죠. 다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앞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을 기대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앞으로 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나쁜 사람. 이런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해 주시다면 이 세상에 용서 못할 죄인이 아무도 없구나, 그렇게 살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보들은 암이 안 걸립니다. 바보처럼 사세요. 하나님 은혜 있는 것에 행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탁 때리면 감사합니다. 한 대 더 때리면 고맙습니다. 나 머리가 더 단단한데 아프지 않으세요? 이러면 별 문제가 없어요. 자, 그렇게 안 살겠다는 사람 일어나 보세요. 우리 다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의 정인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하고 제가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예, 우리 아내하고 못 싸워요. 우리 아내가 내가 싸우려고 이렇게 우리 아내가 해도 내가 졌어요. 뭐가 그래 화가 났어요? 미안해요? 이러면 되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사세요. 그래가지고 힘들게 뭐 살면 뭐 하겠어요? 유고 유웨이, 아이고 마웨이 한번 해줘. 뭘 해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 그죠?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을 이렇게 우리 먹고 전도하고 돌아와 또 한 잔 또 이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이렇게 오후 진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집에 돌아갈 쯤 되면 이제 우리가 큐티를 했던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마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김없이 집에 전화가 옵니다. 조준대로 전화가 옵니다. 여보 같이 식사하실래요? 이러면 일주일에 한두 번 같이 식사해요. 어떻든 그렇게 하는데 저녁 때 이제 전화를 거는 거예요. 여보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나도 오늘 참 좋았어요. 이제 일을 이제 이렇게 진료를 다 했습니다. 이제 20-30분 뒤에 집에 도착할 거예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알려줘야 돼요. 자기 집이라고 불쑥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부인들이 당황해요. 갑자기 이 피곤해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요, 이 도장 찍고 일어나고 당황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부인이 예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는 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좀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해야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찢고 뽑고 싸우면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행복해야죠. 내가 막 행복하게 돌아다니면 누가 묻습니다. 원장님은 널 봐도 행복하고 뭐 그리 행복하세요? 예수님 믿으니까요? 이러면 되잖아요. 내가 조금 지금 오버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에게 그래, 오목사님도 들리는 설교를 하신다 그러니 좀 들려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애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밤에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이 손보험교회, 축복교회 기운이 센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주 안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떤 우리한테 여보 오늘 병원에 일을 다 마쳤습니다. 저희 병원 전국에서 암 환자 들어오지만 그래서 1년 살 사람이 1개월 살 사람이 살아야 된다 하고 막 사망 선고받는 그런 사람이 한 7년, 8년, 9년, 10년 막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소문 듣고 와요. 근데 이런 분들이 소문을 해외에서도 냈는가 봐요.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밴쿠버, 토론토, 시드니, 오클랜드 이런 데서 환자가 오는데 그날따라 두바이 아세요? 응, 아시네. 영국에서 환자가 왔어요. 여러분 히잡 쓰고 오리지널 영국인이에요. 이민 환자가 아니에요. 어떻든 안 놀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날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도 보내주시구나. 어떻든 그래가지고 제가 기뻐가지고 여보 오늘 두바이에서 영국에서 암 환자 왔어요. 이러니까 그러세요? 여보 조금 있다가 우리 그런 이야기에 조금 있다가 봐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여보 조심해서 빨리 오세요. 여러분 사랑은 부인한테 하루에 3통 전화를 거는 거예요. KT. 어두운 은혜 가운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전인강 조교수 부교수 때도 제가 이렇게 수술한 환자를 제가 다 드레싱했습니다. 근데 인터넷은 또 하는 작업이에요. 하루에 30번 회진했어요. 여러분 별로 놀라운 거예요. 어떻든 그렇게 해요. 왜요? 작은 일도요, 자그마한 사소한 보이는 작은 일도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 주님이 개입되면 그것은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요, 이 운행하신 주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님 은혜 가운데 그죠? 그래 KBS 아침마당, 생로병사의 비밀, 김미아유, 약이 되는 TV, 희망 떡강, 좋은 아침 이럴 때 TV도 출연하지만 제 책이 한 20여 권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타로 전 세계 유학생들 집회를 하고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밴쿠버, 토론토, 시드니, 오클랜드 이런 데서 이렇게 유학생들에게 강의를 해요. 그러면 다음에 누구 초청하면 좋겠습니까? 꼭 제가 이름이 거명되는 인기 강사예요. 네, 웃으면 건강에 도움이 돼도 비웃으면 전혀 건강에 도움이 안 돼요. 제가 필리핀 의료 선교를 28년째 하고 있어요. 내가 의사 된 이후에 한 해도 안 빠졌어요. 한 번 가면 한 80명, 100명 이렇게 갔어요. 한 3,000명, 4,000명 진료하고 돌아옵니다. 그 모든 이 약값 비용은 거의 다 제가 우리 가정에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너희에게 더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자,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제 프로필을 잠시 소개한 것은 이것은 심판날 성령의 불 앞에 없어지는 저의 또 다른 허상일 수 있습니다. 저의 참다운 실상은 뭐냐? 그리스도인 이병욱이에요. 장로지만 장로 직함이 나의 실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단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이 엄청난 사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이 엄청난 사실 가운데 저는 반응하는 사람에 불과해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오늘 이 저녁의 밤에 여러분 회복하는 그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 전도할 수 있어요. 그것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만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합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이 봉고가 이렇게 신호대에 걸려 있는데 우리는 간호사가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사거리에서 그 봉고의 기사가 담배 꽁초를 있지 않습니까? 다 피우고는 다 밖에 버렸어요. 제가 그걸 또 놓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담배 꽁초를 주었습니다. 방금 담배 꽁초를 버리셨습니다. 이랬어요. 이분이 갑자기 당황하시더라고요. 왜 강남에 단속반에 걸렸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강남구청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암클리닉의 이병욱입니다. 당신이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버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신이 이 버린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 믿겠다 하면 내가 묵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당황해가지고요. 예, 저 예수 믿을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달라네요. 달라고 하더라고요. 주세요. 제가 버리겠습니다. 버릴 걸 말라고 밖으로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해서 전도할 수는 없어요. 괜찮습니다. 다음에도 저를 보시면 버려주시면 내가 버려드릴게요. 단속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러면 예, 알았어, 예수 잘 믿을게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그와 같은 고백을 다 산재물로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일터 현장에서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시면 그 이렇게 계산하는 분들 늘 서 있잖아요. 계산하는 분들 앉아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바레코스 베인과 정명주도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요, 축복하세요. 그죠? 거기 가서 여러분 마트 같은 데가 갑질하지 마시고요, 많이 힘드시죠 하면서 보니까 너무 계산을 참 잘해요. 자기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말 모르겠어요? 기계가 다예요, 기계가. 그렇지만 계산을 너무 잘하시네요. 왜? 잘 두드렸으니까 기회가 딱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자꾸만 장점을 발견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기계가 하는데 뭐 잘한다고 이러면 그 사람은 영은 잘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내가 얼마나 지금 말씀을 잘 전하는지 아시겠어요? 아멘 안 하는 사람 다 회개할지어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구 중에 10개 한 묶음 산 게 있으면 하나를 드리면서 이거 한번 나중에 맛보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 관계가 되겠어요. 그러면서요, 예, 저 화성 축복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 간호사들과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동차 뭡니까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그때 2시 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쭉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기사님 식사나 하셨어요? 그러니까 못했다는 거예요. 새벽에 5시에 나오는데 식사를 못 하시고 어떻게 하시나 하면서 내가 그래서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서 지갑에서 10,000원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받으시는 거예요. 저 앞에 가면 돌솥 비빔밥이 잘하는데 이렇게 식사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들썩 받아가지고 바로 호주머니에 축기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요, 더 많이 서글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기사님 혹시 꿈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꿈요? 내가 꿈을 안 꾸고 꿈이 없은 지가 한 8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야, 꿈 없이 사는 사람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교회는 꿈꾸는 곳입니다. 교회 출석에 예배 드리시고 정말 하나님의 비전, 그 꿈을 꾸는 하나님의 좋은 성도가 되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 전도지를 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내려서 택시비를 정산해 드리니까 이분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에서 꼭 만나자 그랬거든요. 이분이 이 몸을 그죠? 이 조수석에 있는 이 승객에 있는 그쪽으로 내면서요, 예 선생님 나 예수 잘 믿을게요.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요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게요. 어느 날 또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 택시비를 내가 또 드렸어요. 제가 식사하시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왜 그래 힘들게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3개월 전인가 뭐 이렇게 4개월 전쯤에 이혼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부인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애들이 3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 키우기가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살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전도지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동창이 있는데, 예수 믿는 동창이, 교회 다니는 동창인데 2명이 지속적으로 저를 전도했고 선생님 오늘 3번째였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는 믿어야 되고 교회 출석은 하기는 해야 되는가 봐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고백을 듣는 마지막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요, 그와 같은 기회들을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찾아보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성도들 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복음을 다 전가합니다. 저희 동생이 박사학위 받는 날이었습니다. 저희 누님은 경기여고에서 이제 교감으로 이렇게 정년퇴직 오래 했습니다. 근데 우리 누님도 이렇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에게 제가 듣게 되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요, 경기여고이기 때문에 강남에 치맛바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이가 어느 학교에 가고 무슨 이렇게 달란트가 이렇게 이제 그죠? 그 자녀를 파악해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오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늘 엄밀하게 이렇게 봉투를 내밀고 가는 분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님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하면서. 그래서 바로 돌려드리면 또 오해를 살지 않겠어요? 돈이 다 가서 그런가? 어떻게 하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힘들어서 고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1년 동안 그 봉투를 다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하는 날 불렀어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졸업장을 주면서요, 어머니 갖다 드리라. 그래서 적어놨어요. 너는 아버지 갖다 드리라. 이렇게 다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의 복음을 다 증거했다는 거예요. 우리 누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야, 그랬는데 또 이렇게 쌍계동에 있는 이렇게 그 고등학교에 있을 때 이제 신방을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가정 방문을 갔는데 칫솔 하나를 가지고 5명이 가족이 쓰더라는 거예요. 그런 집도 있어요, 여러분요. 그것을 보면서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누님이 칫솔을 이만큼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애를 불렀어요. 너희 집에 가네 그런 걸 내가 보고 마음이 아팠단다. 너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거라. 그러면서요, 칫솔 이렇게 하면 이건 1년 안 쓰겠니? 그러니까 애들이 애가 울더라는 거예요. 우리 누님도 울고요. 너 잘 될 거야. 그래서 그 애가 대학 못 갈 애인데 대학 갔어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쨌든 제 동생이 신문사의 편집국장인데 아주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비판자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 녀석이 국제정치의 정치학 박사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어르신들이 기뻐서 축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해운대 비치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같이 이제 뷔페 식탁을 이제 공개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암 환자들에게 웃음 눈물뿐만 아니라 가족 치료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매스컴에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생활 습관병을 고치려고 그러면, 예방하려고 그러면 먼저 뷔페 같은 데서 식사를 하기 전에 과일을 드셔야 했던 장본인 옷이다. 잘 모르시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과일을 담으러 갔어요. 이 과일을 담으러 갔는데 옆에 초등학교 5, 6학년 된 이렇게 이 형제가 과일을 못 담는 거예요. 이 과일이 너무 깊게 있었고 이 집게의 악력이 어른용이지 아이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파악하고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려면 파악을 잘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집안의 영적 상황 여러 가지 파악을 잘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얘야, 내가 담아줄 테니까 어떤 과일을 원하니? 저거? 맛있지. 이거 진짜 맛있어. 근데 다 담고 난 다음에 요 과일이 특징인데 요것도 한번 도전해 볼래? 인생은 어차피 도전이야. 그죠? 먹다가 부패니까 버려도 되는 거야. 먹어봐. 그 먹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만큼 담아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녀석이 귀엽게 생겼길래 내가 물었어요. 얘야, 너 혹시 예수님 믿니?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안 믿는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너 어느 교회 출석? 저는 부산에서 안 왔고요. 저는 경기도 고촌에 살아요. 이런 고촌교회를 출석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 너 이름이 이성기라. 그 탤런트 성기보다 훨씬 더 멋지게 생겨서 앞으로 하나님 훌륭하게 쓰실 거야. 성기야, 너 혹시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요, 꿈이 뭐예요? 물어보면 이랍니다. 그런 건 몰라요? 하면서. 그런 거 없어요? 이랍니다. 오늘 또 엘리베이터에서 꿈을 물어보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반응하시던데, 어떤 아이가. 그러니까 너 있잖아, 너 그 선생님 된다 안 해? 그 엄마의 꿈이거든요.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그냥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어떤 꿈이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거예요. 제가 마음이 따뜻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꿈이 뭐니? 엄마 아빠 예수님 믿는 것 이러더라고요. 가자. 엄마 아빠 어디에 계시니? 그래서 제가 전도해 주겠다고 얘를 과일을 담아서 같이 갔어요. 저는 한 30명이 앉아 있을 줄 알았어요. 14명이 쭉 앉아 있는 거예요. 주여 왜 나를 이렇게 당혹해 하시나이까? 나 그날 진짜 당황했어요. 하나님 미리 나한테 말씀해 주셔야지. 그럼 가지 말라고. 그게 사람이 많으니까 가지 말라고 이래야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위경에 빠뜨리냐고. 그래서 정신을 차렸어요. 이내 복음을 전할 때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요. 이랬습니다. 이 성기 참 훌륭한 아이예요. 성기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하면서 왜 그러세요? 성기 할아버지, 우리 성기의 소원이 할아버지가 예배 드리는 것이래요. 성기 할아버지 예배 드릴지어다, 예수 믿을지어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알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반응한다는 게 내 신기했어요. 이내 내가 어머니 아버지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아이를 키웠냐고 이렇게 하면서 이랬습니다. 제가 얼마나 용어 선정 잘한대요. 어떻게 이런 아이를 보유하고 계세요? 일단 이게 뭐 미사일입니까? 보유하고 계세요 하면서. 그래가지고요, 성경 훈련 꿈이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는 거래요. 예수 믿을지어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래 내가 그죠? 힘을 내가지고 정신 꽉 차리고 여기 있는 분 다 예수 믿을지어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알았습니다. 예 이러더면 한 사람이 아멘 이러더라고요. 야, 그러면 거기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복음을 전가하면 그루트기를 다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6인실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면요, 제가 이제 기도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요, 제가 예를 갖춰서 이럽니다. 제가 이 환우분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혹시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표현 안 하면 자 허락이요 이렇게 뭐 그런 말은 물어보지 않죠. 어떻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요, 의과대학 교수한테 찍혀서 무슨 좋은 일 했다고 기도하지 마세요. 성가시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성가신 분은 그냥 나가. 근데 그 빈자리는 꼭 천사 같은 분이 계세요. 권사님이나 집사님, 어떨 때는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장로님 이런 분들이 다 계셨어요. 자, 조용히 해주세요. 이병혁 교수님 기도하신다 안 합니까? 자, 기도할 땐 그 조용한 거 그 예입니다. 자, 보레보라 아이들 조용히 시켜주시고, 자, TV도 좀 꺼주시고, 보렴을 좀 낮춰주시고, 뭐 이게 다 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예수님 믿지 않는 교수님의, 예수님 믿지 않는 성도가 기도하니까 뭐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가시지 말고 이 환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이 환자가 대장 수술하고 이 배는 이렇게 장운동은 돌아가는데 방구가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있어요. 지금 이틀째 방구 안 나와서 배가 끓으면 죽을라 그래요 이럽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죠. 그러면 20명이 쭉 둘러싸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환우분 방귀가 필요합니다. 지금 즉시 방귀 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뽕 이래 나와요. 야, 이 축복교회 대단하네요. 이 방귀 뽕에 이 박수 나오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그분도 내가 전도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루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한 14명 중에 그루트기가 있는 거예요. 그 이분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성기 어머니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제가 3일 동안 집회했던 서울의 모 교회 그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를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화성에서는 저를 못 알아보지만 서울에서는 알아봐요. 신세계 백화점이나 기타 이런 백화점에 가면 저를 알아봐요. 어제도 2명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기한테 시켰어요. 성기야, 가서 사진 찍어놔라. 추억을 남겨놔라. 저분 유명한 이 장로님이시니까, 박사님이니까 내 추억. 그래서 또 성기가 또 카메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사진 찍었어요. 찍고 내가 책을 사인해서 주고 축복 기도문 읽어주고, 성기야 너도 기도하고 엄마 아빠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과일을 담으러 가니까 성기 어머니가 제 옆에 곁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은 과일 담으면 가잖아요, 그죠? 저는 시작이지만, 그래서 성기 어머니
이제 그것도 왜 안 가시고요? 그러니까 장로님께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성령이 이끌려서 오신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 처녀 집사였어요. 근데 제가 이 불교 집에 시집 오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장로님 만나서 하나님이 예전에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고촌에 돌아가면, 이 여행이 끝나면 성기하고 꼭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게요. 그래서 제가 돌아왔어요. 그 이야기를 쭉 다 나누니까 막 엄마, 어머니, 아버지하고 박수를 치고 운동을 막 이렇게 행복해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었던 내 동생이, 박사학위 받은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 정말 내 회개해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뭘 회개하니? 그러니까 형이 의과대학 교수가 되어 전문의가 되어 의학 박사가 막 노방 전도한다고 막 이렇게 할 때 나 정말 쪽팔렸어. 근데 오늘 여러 정황을 쭉 보니까 내가 오늘 박사학위 받은 것보다 형이 저 14명 되는 저분들에게 복음 전한 것이 훨씬 영광스러워. 나 좋은 신앙인이 되고 정말 예배 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더 될게. 형 정말 미안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그런 회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다면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예수님 만났던, 제일 처음 세례받았던, 제일 처음 교회에 와서 예배드렸던 그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왜 전도하는지, 교회에서 시켜서 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정말 성도가 됐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전도하니 다 하세요.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내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의 신이 날 인도해. 여러분, 잘못된 전화가 걸려와도 저는 복음을 전합니다. 잘못된 전화 아니거든요 끊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전화비도 안 들어요. 비용도 안 들어요. 자기가 잘못 전화 걸어서 전화 주신 거예요. 그럼 전화 들면요, 혹시 저 고사장 핸드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화 주 고맙습니다. 저는 이교수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죠 생명,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 집안을 다 구원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클리닉 이병욱이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비도 안 들어요. 전화비도 안 들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주님 앞에 주님을 포커스 마주 살아가는, 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 무시로 복음을 다 전가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없으면 만드세요. 여러분요, 제가 이렇게 해외 집회가 많아서 한 번씩 이렇게 하와이다, LA다 이렇게 이제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날 그때는 이제 이렇게 휴스턴 집회를 갈 때였습니다. 집회를 이제 인도를 하는데 이 비행기가 고도를 이렇게 잡으면요, 전부 이제 음료수 서비스를 이제 시작해요. 근데 갑자기 이 비행기가 기류 변화에서 흔들리게 됐어요. 그러자 그때 제가 물을 달라고 해서 다행이지, 우리 아내는 주스를 시켰지만 이 물을 제 앞에서 이 스튜디오스가 성모원이 엎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막 당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괜찮아요. 예수님 믿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해서 근데 예수님 믿을게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사무장 이제 스튜디오스가 칩 스튜디오 오셨어요. 그러면서 박사님 죄송합니다. 저를 알아요. 왜냐하면 비행기에는 항상 의사가 누군지를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문제가 생기고 환자가 생기면 이 다시 회항을 해야 될 것이니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이 연료를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을 이렇게 파악하는데 제가 대한항공에서 무려 3번이나
이렇게 위급한 환자를 이렇게 구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박사님 죄송합니다. 물 엎질러서 괜찮아요. 우리 수석 승무원도 예수 믿으면 괜찮은 거예요. 하면서 그러면서요 저보고 바지를 벗어서 다리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도 있는데 다른 여자들 앞에서 바지 못 벗죠.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아내가 허락이요 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저 화장실 가서 그냥 갈아입으면 되니까 1등석 잠옷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해요. 편안하게 가시면 되죠. 그래서 가서 갈아입었어요. 자기가들이 다리 가지고 다 말려 주셔서 이제 받았는데 내릴 때쯤이 돼가지고 이분들이 기념이다 하면서 이 잠옷을 그냥 주셨어요. 전도하면 잠옷 생긴다?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를 이제 인도하고 이랬는데 우리 아내는 저 잠옷을 챙겼는데 이제 기량이 없고 하루 준비하다 보면 자기 잠옷을 못 챙겼어요. 그것이 우리 아내의 잠옷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그런 재미난 이야기들이 저는 참 많아요. 예를 들면요, 제가 서초 한양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때 306호에 살았어요. 지금은 이제 재개발되고 막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내가 107호에 한번 가보고 난 다음에 이게 좀 열 비슷하게 받은 것 같아요. 왜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다 너무나 정말 이렇게 주부가 이렇게 편리하게 잘 이렇게 해놓은 변호사 집에 이제 친구가 돼서 이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는요, 여보 잘 다녀오세요 이랬던 사람이 나 이제 집을 이제 귀가하니까요, 뭐 입이 툭 나와 있고 밥 묻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안 묻어요.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도 없고 오는 말이 고와요. 가는 말도 없지. 그렇게는 안 했어요. 끝까지 잘 들어봐야 돼요. 그때 여러분 파악을 해야 돼요. 어떻게 파악해야 되겠어요? 지금 뭔가 우리 아내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뭐 힘들어요? 뭐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됐어요. 밥이나 드세요. 이러더라고요. 나는 안 됐는데 당신이 안 되면 당신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 이러면 하나님 다음에 이병욱 이러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 다음으로 좋아하는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여러분 자 따라합니다. 지 꼬라지를 알아야 됩니다. 뭐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한다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지 좋아해라.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 식사 다 하고 할 테니까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다 하고 그런 차를 마시면서 이제 과일을 먹으면서 그래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낮에 저 107호에 갔는데 너무 잘해놨다는 거예요. 얼만큼 잘해냈어. 하여튼 당신이 보면 놀랄 만큼 잘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또 그렇게 하는 모양이다 싶어. 그래요 하면서 그래 우리 여기 사는 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뭐 그러진 않지만 다 여자 마음 다 그래 같은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싶어서 그러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죠? 306호에서 107호 가서 살게 안 해주시겠어요? 내가 저 집에 한 2년만 딱 살면 원도 한도 없겠어요. 뭐 이런 말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기도하죠 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제 서재병 와서 하나님 3층에서 1층 내려가는 겁니다. 306호에서 107호 진입하는 건데 그건 안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아내의 등살에 내가 견디지 못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평가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107호 가서 좀 살게 해주세요. 단 2년만 살면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길에 내려가면서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이 집에 오시다 이 집 이러면서 기도하고 핸들 잡아도 107호 이러면서 있지 않습니까? 전시 때 밥 먹어도 107호 이러면서 한 2주를 그랬어요. 근데 이 107호 이 아주머니가 그죠? 이 부인이 올라왔어요. 우리한테 한 10번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비 엄마 우리 100치료에 좀 살아줘. 내가 다 깎아줄 테니까. 나중에는요 2억을 깎아줄 테니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요 못 이긴 차하고 그 집에 가 살았잖아요. 딱 2년 살았어요. 2년. 여러분 이런 이야기예요. 예, 감사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세요. 감사합니다. My water. 이름도 참 좋네요. 이거 처음 봤는데? My water. 그래요. 하여튼 물을 많이 마시세요. 여러분 삼손이요 나귀의 특별로 블레셋 사람 몇 사람을 죽였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 우리가 이 순복음은 성령 기도 많이 하면서 성경은 잘 안 봐요. 균형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있는데 아마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럴 때 내가 1000명 이러면 되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분이 아이고 튀고 있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웃는 자와 같이 웃고 우는 자와 같이 울고 내 몰랐는데 저 집사님 권사님이 아시네 감사하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다 대놓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튀고 있어 교만하게 이러면 인간이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길을 막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기가 차게 하면 안 돼요. 길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얻어서 1000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1000명을 죽였을까? 나귀의 특배기 때문에 턱 이래가 죽인 것 같아요. 그래 1000명이 뻗어져 있으니까 이 죽음의 이 시체의 산이 안 됐겠어요. 그래서 라만네히 그랬어요. 턱배의 산이라는 거예요. 라만네히 뜻이 그런 뜻이에요. 뭐 다 알면서 못 알아듣지 그렇게 하세요. 나는 축복교회를 믿어요. 화성에서는 축복교회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아멘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 막 목이 안 말랐겠어요. 1000명을 죽였는데 그래서 하나님 저 물이 먹고 싶어요. 이렇게 목이 말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묵한 곳에 이렇게 물이 터지게 해주셔서 물을 마셨어요. 그게 뭡니까? 에나꼬레예요. 진짜 처음 들어요? 에나꼬레예요. 그게 부르짖는 자의 셈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친절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문제 가운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열매는요 기도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삶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에나꼬레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주님의 가운데 그렇게 제가 무차별 복음 무시로 이렇게 복음을 다 전가합니다. 저는 수술을 하고 난 환자를 전부 이렇게 드레싱할 때 제가 이렇게 전공의 선생님들이 실수를 해도 화를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요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것만 잘 조절해도요 얼마든지 복음의 통로가 열릴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저 사도 바울의 서신체를 보면 항상 전후에 서신의 전후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주님의 사람으로 어떤 위기와 형편과 상황 가운데도 섬길 수 있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무릎으로 하나님을 기도하고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실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할 만큼 기도를 강조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건강한 이렇게 균형을 갖추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께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셨지만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일 모레 이렇게 십자가 지세요. 겟세마네 동산 올라갑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름을 짜듯이 기도하며 어떻게 해요? 습관을 쫓아 그리고 무릎을 꿇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래서 천사가 도와줍니다. 그러자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려오셨습니다. 제 아들은 다 육신의 피곤에 지쳐 자고 있습니다. 일어나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본문이 저는요 기도에 대한 본문이긴 하지만 전도를 이렇게 매칭시키면 딱 맞아요. 습관적으로 여러분요 기도하시 습관적으로 전도해 보세요. 그리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천사가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함께 전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장이 삶의 현장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이렇게 53호에 있는 이 A라는 사람 환자를 전도한다 그러면 여러분요 원목실에 5분이 계세요. 실장님하고. 그러면 그 6명 수간호사, 책임간호사, 또 그 간호사들, 또 간호조무사들, 학생들, 인턴들, 레드너생 이러면 한 10명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뿐만 아니라 제가 하루에 서너 번 회진하지만 10명이 함께 그 환자를 위해서 복음 가운데 돌아오기를 함께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위암 환자 7일 1분대에 있으면 3, 40분 복음을 전하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한 번 해도 안 되면 5번 찾아가 보세요. 5번 찾아가도 안 됩니까? 10번 찾아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부족합니다. 친구도 5배 공부해. 장학금 받았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10번을 공부해. 10배를 공부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깨워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될 때까지 해야지.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요 복음의 동력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함께 축복받는 은혜의 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당신이 내게 있어준다면 나의 가는 길 함께 걸어간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꿈을 주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암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떤 주님의 가운데 그렇게 기도로 나아갈 때 여러분 제가 아침마당에 2번 이렇게 나갔을 때는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전도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지만 나 찬양했습니다. 마치고 나니까 PD가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거 박사님이 작곡하신 노래예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생방송인데 있지 않습니까? 팍팍팍 지나가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김미아 유랑 SBS에서 여러분 강의를 하라고 1시간 마음대로 둘 테니까 편성 국장님 전화 오시 직접 전화하셔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복음 전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에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열매,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결실 출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와 같은 역사와 은혜와 기적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대 세계 최고 전략 과정에서 이렇게 경제학을 공부하게 돼서 6개월 공부할 때 한국에 내놓으란 CEO들입니다. 다 CEO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을 한 45명이 같이 공부했는데 제가 진심으로 다 섬겼어요. 제가 명성교회에 수만 명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강남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분들이요,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 기도를 기다리고 30분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코스 요리를 드셔야 되는데, 여러분 별로 놀란 거예요. 거기는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가톨릭 있는 사람도 있고, 대순 진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인데, 한 분이 우리 새해가 되었으니까 우리 이병옥 장로님, 이병옥 박사님 우리 기도를 꼭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권하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요. 그래서 식사를 있지 않습니까? 8시가 벌써 넘었는데 이 시장 한데 그거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도착하니까 이제 박사님 이제 기도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됐습니다. 여긴 다 종교가 다양한데 제가 뭘 기도해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기도할게요. 그리고 각자 기도하고 우리는 그것은 그냥 각도라 그러는데 각도 기도하고 그렇게 덧칩시다. 그러니까 꼭 해. 우리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던 CEO가 몇 분이 계셨어요. 그 중에 5분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요 1000명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한 몇만 명을 책임지고 있는 CEO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제가 부산의 버니엘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졸업생으로 처음으로 갔습니다. 몇 년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하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러 같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한 반 이상이 일어났어요. 깜짝 다 놀랐어요. 그래서요 2년 후에 다시 또 오라는 거예요. 가서 또 그렇게 했습니다. 3분의 2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요, 복음화율이 몇 %냐? 4%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시면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이 짐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하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애씀이요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인턴 때 참 공부 잘 인턴을 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무슨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 저를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에 온 것 같아. 이 천국 진짜 맞죠? 하면서 예수님 진짜 꿈에도 보고 싶었죠. 이렇게 하고 돌아다닐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씀만 많이 들으면 뭐 하겠어요? 행하며 너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그래야 죽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의 믿음이요 행함과 같이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기 시작할 때부터 세상은 기독교를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믿었는데, 믿음 가운데 믿었는데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함께 가서요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는 인생을 살아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그랬습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이르러 내 뭐가 된다 그랬습니다. 아멘. 증인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공부를 하는 사람은요, 학자들은요 학문으로 이 성경이 무엇하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어요. 그리고 여러분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명하고요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이 되게 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더 기쁜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요. 우리의 여러분 고울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목표는 뭔지 압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요, 여러분 청문회 보시지 않았어요? 거기 가서 여러분 장관하면 뭐 하겠어요? 예수님 팔고 자기의 신앙 다 팔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하면 뭐 하겠어요? 장관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너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이 돈 벌었니? 몇 평 아파트에서 살아봤니? 장관 해봤니? 국회의원 해봤니? 안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 위에 동수도 국회의원이에요. 안 물어보세요. 그거 하면 뭐 하겠어요? 근데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너는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이 나를 닮아왔니? 그가 칭의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성화되고 영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닮아 지금까지 왔니? 물어볼 겁니다. 두 번째는요, 너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이 나를 전했니? 복음 전했니?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 은혜 중에 은혜, 사명 중에 사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과 마음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이 구현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39에 고신적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피택이 되었는데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병우가 교회는 네가 안 설쳐도 된단다. 너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래도 주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꼭 하고 싶니? 예. 그러면 전도 열심히 하고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하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 열심히 하고 화장실 청소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을 탁 갔는데요, 청소하려고 보니까 똥을 엄버지게 싸가지고요, 이 내리지도 않고 나간 사람이 있네요. 제가 불평불만이 터져 나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완전 위대한 성도입니다. 뭘 이렇게 많이 먹고 많이 쌉니까? 와, 똥 색깔 보세요. 널널해 너무너무 건강한 똥이에요. 어머 건강한 위대한 똥.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똥 냄새가 쑥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요, 이 냄새에 우리가 순응이 빨리 되거든요. 냄새 안 났어요. 또 청소했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날은요, 수요 금요 이런 데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때 장의자였습니다. 4명 5명 앉아요. 그러면 제가 제일 늦게 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드릴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둘째 줄 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이분을 축복하옵소서. 그러니까요, 막 제가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 목사님께서요, 설교를 10시간 한 주에 준비하신다면 우리는 10시간 중보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생업에 힘들고 바빠서 예배의 준비를 못했던 그 영혼이 함께 성령의 놀라운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은혜 받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제단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분명히 몇 년 뒤에 다시 올 것입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 회개할지어다. 그때는요, 여기도 다 앉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예배당을 지었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예배당을 지을지 안 지을지 예배당 짓지 마세요. 그거보다는 사람을 키우세요. 그렇게 해서요, 다음 세대 더 창대한 주님의 교회, 이 구원의 방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성에 몇만 사세요? 2만? 60만. 이 화성에 왜 이래 많이 살아? 그래요. 그러면 10%를 감당하면 6만이잖아요. 그러면 100분의 1을 감당하면 몇 만이에요? 6,000명. 5,000명 성도 비슷하잖아요. 아마 목사님께서 아마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안 했겠나 싶은데 그럴 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역사와 기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 모교회 갔을 때 그 교회가 한 2,000명, 1,500명 일어나왔습니다. 몇 개월 뒤에 갔을 때 6,000명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그와 같은 역사와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가하는데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주나 일 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턴 때도 필리핀 어루선교를 다 했습니다. 그때 인턴의 월급이 55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처음 가서 은혜 받고 10년을 서원하고 돌아와서 28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 해도 안 빠졌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얼마나 많은 환자 볼 수 있을까요? 64명이 가서 사회활동 환자 진료에 의사 7명 갔습니다. 너 1,000명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 혼자 1,000명을 저 혼자 1,000명을 봐요?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을 크게 갖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1년치 인턴 월급을 다 모아서 갔습니다.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회에서 이렇게 하면 물질 사고 뭐 이런 거 수마무 만들고 이런 모든 게 주님의 복음에 내 모든 물질이 향해 있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요,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환산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축복받는 비결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제가 연무대에 가면 9시, 10시, 11시 예배 드리면 3,000명 이렇게 신입 이렇게 입소한 이 장병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요. 제가 군종 군목 이렇게 한 270명 이렇게 목사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 이후에 뭐 수도경비사령부, 뭐 비행편대 기사 막 갑니다. 근데 32사단인가 35사단인가에서 오라는데 제가 못 간다고, 난 이 군 집회에 별로 없다. 제가 11월 19일에는 육군사관학교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거기는요, 여러분, 군목께서 마지막까지 올라간 계급이 대령이에요. 대령이 맡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병들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영광급, 그죠? 그죠? 이 군의 엘리트들을 있지 않습니까? 복음화 시키자는 그 전략 아니겠어요? 제가 다음 주에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여러분요, 전도 새신자부의 강의를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4,500명 모인다 그러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할 것인데요, 어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요, 이분이 제가 코스타 집회에 가고 돌아왔을 때 이렇게 정군목께서 한 20몇 년 동안 군목이 생활하시는데 제가 못 간다고 1년 동안 버티다가 할 수 없이 가게 되었어요. 35사단인가 거기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요, 집회 신청하고 바로 됐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어요. 또 박수를 치고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이분의 칼럼집이 하나가 눈에 툭 들어왔어요. 어떤 칼럼집이었나 그러면 사병들이 초코파이를 참 좋아하지만 더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이 없어서 피자 군목이 한 번도 못 되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 이분 피자 군목 만들어 드리십시다. 20몇 년을 기다렸대요. 그래서 제가요, 피자헛의 이 회장을 잘 알기 때문에 전화했어요. 이 회장님, 피자 한 500~600문분을 좀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왜? 어차피 자기들 피자 만들잖아요. 그렇지만 피자 헛이 됐어요. 내가 헛수고했어요. 그래서 아마 피자 헛인가 봐요. 그래서 그것은 장로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라지를 강조하시는 라지 사이즈 한 20판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그럼 우리 논아 먹을 테니까 그러면 그 대전 35사단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피자를 파티를 하죠 하면서. 그래서 간호 지시했습니다. 내가 다 할 테니까, 녹화합을 깨뜨릴 테니까 우리 병원 제가 다 한다. 그래서 피자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도착하니까 막 산더미처럼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음료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자 파티를 내가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장병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지도 마세요. 다치지도 마세요. 죽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살아서 부모님께로 고향으로 꼭 돌아가셔야 됩니다. 돌아가실 때는
예수 먼저 믿은 사람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꼭 예수 믿고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각계 전투를 할 때, 보초를 쓰실 때, 여러분이 사격을 할 때도 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 허튼 삶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군문을 잘 마치면 여러분 무슨 일을 감당해도 사회 나가서 승리할 것입니다. 저같이 이렇게 기성세대가 통일을 아직도 못 이룬, 더 기도가 부족한 것을 회개할 테니까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 아들 같은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 때 자기들도 울고 나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하고 전국무하고 이렇게 복도를 중하고 나가는데 한 녀석이 나중에 물어보는 게 예수 안 믿는데요. 충성!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요, 할렐루야! 장로님 피자 먹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나 오늘 잊지 않고 예수 잘 믿겠습니다. 천국에서 꼭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저는 그 하나로도 피자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 참 기뻤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여러분요, 차 사고가 나서도요 1,000만 원을 들고 저한테 합의금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 믿겠나 할 때 믿겠다 그랬어요. 합의금을 이 음주운전했던 단란중에 근무했던 이 청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해 주면서 예수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얼마든지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서 돌아왔던 보살들이 많습니다. 허보살, 김보살, 최보살, 양보살, 조보살, 박보살, 보살. 근데 스님도 몇 분 계세요. 청담 스님이 밖에서 수술 받아야 된다고 대스케 병원을 중소병을 전전하다가 대학병원 실려 오신 거예요. 제 마음속에요, 그 노성을 탁 바라보는 순간 영적으로 참 불쌍하고 안 됐더라고요. 근데 누군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겠는가? 그러면 하나님 저를 마지막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저 노성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의학적으로 볼 땐 전부 다 수술을 받아야 된다 하지만 죽었던 나사로 살려내신 주님, 저분 수술 받지 않고 태어난다면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가 담낭의 결석이 있었고 담도의 결석이 있었고 그리고 폐혈증 전구 증상이 있었고 황달이 와 있었습니다. 하나님, 담도와 담낭에서 돌이 있답니다. 하나님, 무덤에 돌을 치우시는 주님, 돌 자그만한 게 있어요. 12지장으로 굴려버렸어요. 성령으로 굴려버렸어요.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끼손가락으로 이러면 되잖아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 수술 안 할 테니까 애들 기다리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이제 기도하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니까 이 스님이 이쪽으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제 가는데 우리 인터넷에서 물어보니까 교수님 다 좋아졌습니다. 진짜 불안했거든요. 폐혈증으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연수도 많으신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랩이 검사 결과 다 정상으로 됐고 조금 아픈 거 외에는 다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의사가 돼야 된다 얘들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 스님 쪽으로 있길래 스님 지난밤에 많이 성가셔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죠? 한번 누워보세요. 제가 진찰해보면 배가 참 부드러워졌어요. 검사 결과 다 좋게 나왔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 같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스님께 이제 여쭤봤습니다. 스님, 이번에 수술을 다 받고 깨끗하게 해서 정리해서 나가실랍니까? 안 그러면 수술 받지 않고 또 이렇게 정상이 또 추스려졌으니까 다음에 오실랍니까? 그러니까 허허, 이 박사님, 수술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격리로 사찰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벌려놓은 일이 참 많습니다. 아파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스님이 벌려놓은 일 같으면 다 하나님의 덕지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배를 확 째버릴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님, 이번에 수술 받지 않고 말끔하게 치료하고 이렇게 퇴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님, 저와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랬어요. 제일 처음에 못 들은 척 하더라고요. 스님, 뺏질랍니까? 기도하시자니까요 그랬어요. 그러자 이분이 갑자기 합장을 해요. 호호 이래 합장.
손이 쑥 내려가는데 손을 딱 잡았습니다. 배는 아프죠. 이 손을 지금 기도 안 하겠다고 뿌리쳐야 되니까 용을 쓰니까 꽁꽁 알아서 앉는 거예요. 스님 힘 뺐어요 하면서 일사치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담 스님 지금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수술 받아 안 받을지 모르겠어요. 수술 받지 않고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강조했습니다. 자비 그 죽으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해요. 스님, 우리 그리스도인 전부 아멘 그렇게 동의합니다. 될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하소연 안 하는 거예요. 스님 진짜 배찔납니까? 아픕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그제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허허허 맨. 우리 스님 수술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정말 안 받고 태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한을 다니도 복음을 전가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 어떤 제가 인턴을 이제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해서 제가 이렇게 돈이 되고 좀 편안하고 이렇게 장래가 그래도 좀 유망하고 이런 과를 저도 몰랐겠습니까? 다 압니다. 의사가 됐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인턴을 1등을 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수련부장, 외과부장님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분이 형님이 설립하셨고, 이분이 선친이 설립하셨고, 이분이 형님이 지금 병원장이고, 또 이분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수련 받았는데 이제 외과부장 또 수련부장 경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습니다. 부장님 왜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자네 나처럼 외과를 하게나 그러는 거예요. 외과 3D예요. 뭐 돈도 안 돼요. 잠도 잘 못 자요. 그래서 저는 외과를 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다른 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자네 외과 하면 자네 그 성실성과 정직성과 외과에 대한 수술에 대한 센스가 남다른데 자네 외과 하면 아마도 장기려 박사보다 훨씬 좋은 전 세계적 국제적인 뭐 이렇게 서전이 될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에 현혹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 진심으로 저한테 하신 말씀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외과를 할 생각 없으니 부장님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이분이 저를 뽑기 위해서 한 서너 번을 더 불렀어요. 외과 하라고. 안 하겠다 그러니까 하면 특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특혜를 주시겠다는 들어는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병원에 외과를 수련을 마치고 나면 외과 전문의로 특별히 특채를 시켜주고 미국과 일본에 전공의 기간 동안에 연수를 보내주고 내 모교 병원인 서울대학 의과대학 병원의 부속 병원에 수련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란 거예요. 제가 이 제안에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외과를 하는데 이 의료 선교나 이렇게 전도에 영혼 권한 이 외과가 제일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은 체 하면서 아니지 그러니까 맞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외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때 부장님을 찾아가면서 제가 외과를 하겠다고 고백할 때 내 마음의 심정과 고백이었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그런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부장님 제안한 세 가지를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제 인생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보다 더 우선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더 들어주시면 내가 외과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도 파격적인 또 뭐가 있다는 그 뭐가 있니? 그래 물었었어요. 저는 예배자로 살고 싶습니다. 전공의 4년 동안 주일 52주를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고등부 3학년 교사 10년 선호 3년째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달라 그랬어요. 주일마다 주겠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나 그러길래 9박 10일 휴가를 주시면 1년에 한 번씩 제가 필리핀 어로 선교를 다녀오겠으면 주겠다는 거예요. 자네 외과 하기만 하면 적어도 2주 정도 1년에 휴가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파격적인 것입니다. 또 뭐가 있나 그러니까 제가 술 담배를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술 담배 안 하게 회식 때마다 저 보호백이 좀 대달라 그랬어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이 6가지를 다 들어주셨어요. 저 전공의 4년 동안 주일을 딱 2번 빠졌습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너무 많이 새벽에 들어오셨는데 다쳤어요. 이 수술이 아직도 11시 예배를 지나면서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두 분을 못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운데 9박 10일 휴가를 주셔서 필리핀으로 선교 10년의 서원을 다 지키고 그렇게 28년차 하고 있습니다. 회의 때마다 우리 부장님을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인생을 술 못 마시니까 콜라나 사이다 갖다 드리세요 이렇게 했어요. 어떨 땐 사이다 반 콜라 반을 적당히 이렇게 섞으면 이 연한 맥주 색깔을 띌 수 있어요. 사콜 드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미운 오리틀이 박혔어요. 다른 한 대여섯 명 과장들 내 위에 연차들이 내가 필리핀 어려송에 갔다 오면 줄당지를 써야 되니까 힘들어하고 내가 뭐 술을 사줍니까? 술집에 데려가시기를 합니까? 뭐 이렇게 접대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를 완전히 핍박하고 저를 왕따시켰어요. 왕따 걱정하지 마세요. 왕따는 뭐라고요? 왕은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놀았어요. 따로 놀았어요. 그랬는데요 회의 때마다 제가 병원에 저 혼자서 당직을 썼습니다. 다 그러니까 병원이 저 혼자 있으니까 제가 결국은 레지던트 1년차 병원장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저밖에 없어요. 드레싱 한 번 해줄 환자 두 번 해주고 두 번 해주고 네 번 해주고 하면서 막 찬송을 하면서 내가 드레싱을 하니까 인생은 오늘 회식이라면서요 거기도 못 가고 그렇게 당직하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예수님 때문에요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퇴원하시면서 이병수 선생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도 되나 이런 물어봐요. 내가 안 된다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다 출석하고 제가 뭐 교수들 한 7, 8명을 출석시켜서 우리 교회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요 주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한 8주 10주쯤 지났을 때 우리 부장님이 제가 이렇게 교제하는데 안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던가 봐요. 이 선생님 왜 오늘 당직이 아니죠? 이 선생님 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술은 못 마시지만 우리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술 마시는 사람만 이렇게 오나요? 그러면서 오국장한테 오라고 지시를 하는 것 같아요. 오국장 오늘 오셔야 됩니다. 와야 된다고 지시를 하더라고요. 예, 가죠 하면서. 그래서 처음으로 단란주점에 내가 진출한 그 밤을 저는 잊지를 못해요. 와, 갔는데요. 그래 막 노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내가 이렇게 레던생들 쭉 보니까 유흥지에 간다 생각하니까 전부 들떠 있는 것 같았어요.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밤 문화를 즐겼구나 이게 행복이라 착각하고 살았구나 하면서 그래서 부장님부터 서희를 쭉 내려가면서 자기 18번 가요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를 탁 잡고 이런 노래를 불러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 노래 불러요. 그러니까 술이 취해놓으니까 자기가 도대체 왜 저래 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야 저거 참 고백이 대단한 노래구나 생각. 또 전공의 선생은 부장님한테 이 마이크를 더 조신하게 받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한 곡 한번 올리겠습니다 하면서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진짜 지 영적 상황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진짜 네 바보 같다면서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막 안주가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주를 막 지어 먹었어요. 자기들은 논다고 정신이 없어요. 안주 신경도 안 써요. 저는요 배도 고프고 밥도 못 먹고 그랬으면 안주 먹었어요. 보도 듣도 못하는 이 안주가 있는데 맛있더라고요.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국장이 이 선생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먹다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안주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이러더라고요. 그 어국비를 축 낸다는 거죠. 그래서 몰라요. 오늘 내가 처음 왔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 조지지 말고 저 가서 있으라는 거예요. 왜 참 분위기 조지냐는 거예요. 제가 그때 보니까 그 앞에 분위기 한번 조지긴 조졌어요. 왜냐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이렇게 뭐 이렇게 이 그 가요방 같은데 이렇게 이 번호를 입력하면 이 전주가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미래 이제 전주를 이제 이렇게 이 번호를 입력하는데 내가 아는 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을 하나 뭐 그렇게 하다가 내가 용기를 냈습니다. 뒤에 보니까 찬송가가 있어요. 가요방이 있다니까요. 찬송가 있어요. 봤죠? 있어요. 그래가지고 찬송가 그것도 내가 막 고민하다가 5절짜리 이상을 찾았어요. 이 턴을 좀 이렇게 늦게 이렇게 회전을 순환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5절짜리, 6절짜리도 있지만 5절짜리를 겸손하게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러고 이제 전주가 착 나오고 내가 한 소절을 딱 부르니까 갑자기 어국장이 벌떡 일어나더니 가서 탁 꺼버리더라고요. 이 선생 여기서 이래 노는 거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어째 노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잘 부르는 노래 부르라고 해서 찬송가 불렀지. 그래서 무시하고 저거 가 있으라는 거야. 그래 내가 가 있었어요. 가 있어가지고 있잖아. 자기는 묵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뭐 돈 많이 나온다 하지만 안주 먹으면서 저 혼자 찬송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저는 그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 안 믿고 저래 사니까 저렇게 유흥을 즐기구나. 예수님 믿고 그 직자 이상한 곳에 있지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요 임재해 주시고 제가 찬송하고 찬양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분들에게 이 세상 소망 되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영혼 구원이요 전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의 완성은요,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여러분 교회에 오셨어요. 예배 드리고 그분이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을 그죠? 전도해 올 때까지 그 중간에 학습 세례 받고 전도해 올 때까지 눈동자 떼지 않는 것이 전도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전도의 용장들이 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외과 교수로 제가 이를 볼 때는 여기서 아이를 놓치구나, 우리 성유비가 이제 죽게 되구나. 그래서 한 80명의 대원들이 유선을 다 멈추고 선교사님 몇 분과 같이 절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유비 살려달라고요. 그래서 한 30-40분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아이가 깨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쌍무지개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며칠 전에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정리하는 가운데 우리 이제 제가 중간에 앉아 있고 우리 창유비와 성유비가 쭉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요. 근데 우리 둘째가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에 지금 3학년입니다. 첫째는 서강대학교 장학생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한 번도 너희들 서울대, 연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가라고 이렇게 좋은 대학 가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대학을 이렇게 진학했을 때 저 정말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울었습니다. 좋은 대학 가서 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성유비를 그때 데려갈 수 있는데 천국으로 하나님 살려주신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 때 감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격을, 은혜를, 감사가 가득한 그런 신앙생활 되시길, 교회생활 되시길, 가정생활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요 복음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모든 삶으로 전도하고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귀하게 생각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고 또 아이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제가 책 팔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 먹고 살만한 사람이에요. 내 강남에서 의사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읽혀보십시오. 제가 뉴질랜드 코스타 갔을 때 제 의사 전도학이라는 책, 그리고 인생을 바꾸는 행복한 마음, 행복한 그 책을 읽고요. 여러분, 의사 된 사람을 호주 코스타에서 5명, 나도 유병욱 장로 같은 의사가 되겠다. 유전대 가서도 5명 만났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요, 주님을 만나게 해주면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주 안에서 교회 생활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여러분의 주의 자녀 다음 세대가 건강한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재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이 배출되는 주의 재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만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 살아가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복음을 전하는 축복된 사명을 거해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노라, 그 삶을 사는 우리 축복재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못다한 이야기는 책을 보시고, 그리고 그 책을 가지고 전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가니까요, 한 권사님께서 또 안수지사님께서요, 책을 20권인가 이래 사가지고요, 전도했다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하셨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정말 여러분요,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니요, 제가 해보니까 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야만 합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